같이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들씩 짝지어서 보냈고 보내면서 그들이 행해야 될 사역의 모습 그리고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전대와 배낭도 갖지 않고 전도 사역,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그 사역을 떠났고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잠깐 보면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요약,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헤롯의 이야기가 그 이어서 나오면서 그 헤롯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제자들이 복귀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역이 어떻노라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 13 그리고 중간에 헤롯 이야기가 삽입된 것을 건너뛰면 30절로 이어지는 것이 원래 제자 파송하고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자연스러운 사역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 13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헤롯 이야기를 건너뛰고 30절을 읽어보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12, 13 그 다음에 건너뛰고 30절. 마가는 가운데 이 헤롯 이야기를 제자들이 파송받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복귀하는 그 사이에 삽입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마가의 의도가
무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삶과 그 사역의 모습, 그리고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먼저 마가에 의해서 첫 번째로 요약이 됩니다. 요약된 내용이 뭐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사역한 사역의 결과는 마가가 평가했을 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맺어져야 되는 열매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무릎이 아프다고, 좀 어젯밤부터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하며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는 그 이상의 신비한 은사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고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목사의 체면상 기도를 부탁하러 왔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줘야겠죠.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다가 면이 상하면 큰일 나겠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불신의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근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 친구가 그 부위가 뭔가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그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그 사건 전과 후에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은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직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이 한두 개이겠냐마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지 아니면 그 친구가 뭔가 스스로 착각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그 당시 부목사 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그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합동교단의 그 전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나 신비한 일하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 터부시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나 기적 같은 것들이 먼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는 그걸 매우 강조하던, 오히려 그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교회였기에 그것을 저는 좀 보고 배우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있던 중이었기에 더 큰 의미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교회 안에 아무런 소문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조호영 목사가 안수했는데 병이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들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럼 아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호영 목사에게 나와서 기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살짝 마음 한켠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왜 저 친구가 입도 되게 가볍고 원래 여기저기 말을 되게 잘하고 다니는 친구인데 왜 이 사건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한 몇 주 가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신유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 제가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말이 좋은 샘플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도 크게 맛보았습니다. 입술로는 맨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고백했던 저의 삶에도 그 단 한 번의 짧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조차도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 도와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 도와줘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도움이 무언가 선한 보답으로, 선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오거나 보여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내가 희생을 해가면서 도왔을 때 오는 그 기분 좋은 열매가 아닐 때 오는 그 박탈감과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좌절스럽죠. 왜 좌절스럽습니까?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돕는 것을 통해 선한 열매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닌데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돕는 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돕는 것을 통해 내가 기쁘고, 돕는 것을 통해 내가 조금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닐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통해, 선한 일을 통해 결국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왜 시험에 듭니까? 사역을 통해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보답하고, 은혜로 내가 움직이고, 은혜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 일에 따른 인정이나 또는 보상이나 사람들의 알아줌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야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드러난 것이 헤롯에게는 뭔가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14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를 헤롯이 죽인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 예수님의 그 세례를 베푼 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헤롯이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전에라고 하는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보니까 헤롯이 전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있었던 사건이 조금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한번
사건의 전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 20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면 어떻게 되죠? 제수 씨죠. 제수 씨가 예뻤나? 아니면 너무 매력적이었나? 왜 뺏었을까요? 뭐 뺏고 싶어서 뺏었겠죠? 뺏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성적인 그리고 문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상황을 헤롯이 연출을 한 거고 그 상황에 대해 세례 요한이 와서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헤로디아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난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20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건으로 어쨌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고 헤롯은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를 보호하고 두려워하며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21절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천부장, 그 다음에 귀인들, 유력자들이 헤롯의 그 궁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함께 헤롯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춰서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찬스죠. 누구에게 좋은 찬스였을까요? 헤롯이 아니라 그 아내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헤로디아에게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헤롯이 그 딸이 너무 기쁘게 우리를 만들어주니까 헤롯이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어떻게 헤롯이 이렇게 그 딸에 대해서, 그 딸이 춤춰서 모두를 기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그 딸에 대해서 표현할 때 헤롯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아마 그 헤로디아가 빌립을 떠나서 헤롯에게 올 때 그 딸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친딸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 당연히 친부가 아니니까 뭔가 서먹한 기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소녀였을까요?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아마 그 마음이 그렇게 서로 닿지는 않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그 딸이 자기를 위해 이렇게 춤을 추고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함께한 귀인들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해 마음이 이렇게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헤롯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물어보죠. 엄마,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러자 엄마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때 헤롯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가가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사이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이 사이에. 먼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행동, 헤롯의 그 모습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첫 번째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빌립의 아내를 취했죠.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는 사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사건은 흔한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헤롯에게 그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이죠. 헤롯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내를 취했는지,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헤롯은 죄를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헤롯이 무엇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괜찮아. 절대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만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 나가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나라의 정치를 해 나가며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사소한 그런 범죄들에 무감각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그 전과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동조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며 매우 놀랍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그 재벌들의 어떤 그 행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가까이서는 어떻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돈을 횡령하고 여자를 건드는 성추문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론을 잠재울 힘, 여론을 무시할 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 욕구, 욕망, 욕정,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드러내고 성취하고 얻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면 은연중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먼 얘기죠. 저는 이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헤롯이 자기 욕망에 집중하는 순간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마음대로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 환경이 가정에서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씩 고백하는 내용인데, 저는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큰 갈등에 휩싸입니다. 훈육을 해야 될 때 훈육을 하는데, 훈육하는 나의 모습이 이게 훈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가 누리는 절대 권력을 휘둘러서 아이들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그 틀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의 표출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많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훈육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그 훈육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정말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도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밖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괴롭습니다. 과연 내가 이만큼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데 아이들은 만날 나에게 분노의 샤우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갈등이에요. 부부관계는 어떻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부부관계 다들 너무 좋아요. 근데 부부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들.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경제권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까?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서 왕이죠.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지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자기중심성이 너무도 강하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집에서 나를 내조해야지, 남편은 집에서 나를 이렇게 외조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게 권력이에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가 절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개척교회니까 뭐 그럴 것도 없지만 절대 권력자예요. 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재정 보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사하고 나서 이사 재정 왜 보고 안 하죠?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통장 공인인증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의심되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재정 보고 없이 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겠어요? 준범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헤롯이어서 헤롯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요. 헤롯은 그만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드러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권력을 누리게 되면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아이들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새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정말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욕구,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싶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들, 그거 다 자기 욕심이에요. 죄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어떻게 타인을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까? 어디 타인을 내 마음대로 가져오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지금 그런 자기중심성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마도 그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그냥 말 한마디에 목을 벨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이 두렵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딸에게 그 약속했던 것이 뭐죠?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소녀가 나라의 절반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냥 그 소녀는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는 게 전부 아닐까요? 그만큼 헤롯은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맹세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허세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그 딸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헤롯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는 안 돼,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약속이야, 아까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한 맹세는 취소할게,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사실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죄인의 특성,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특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의 특성,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 스스로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내가 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어쩌면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끊임없는 경쟁사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내 아들이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에 대한 존재감을 세워가게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물론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도 건강한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은 되게 좋고 건강한 움직임이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누가 증명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증명해 주었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자기 정체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살리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고 정말 숨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마음에 주저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단행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인정,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의 위대한 회복.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그 두 가지, 물론 다양한 더 살펴볼 이야기들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두 가지 큰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롯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20절을 함께 보고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달갑게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때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다면, 행동이 돌이켰다면,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건 잘못한 것이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잘못한 거야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의 행동을 돌이켰다면, 아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 것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안에 무언가 도전이 오고 우리 안에 무언가 찔림이 온다면 그냥 찔리고 도전받고 좋다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이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제자들이 파송되고 복귀해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이 헤롯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그 사역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사역의 모습은 어땠죠? 두보롯 가지지 않고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갑니다. 어떤 전대와 배낭도 매지 않게 합니다. 가질 수 있음에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죠. 무엇 때문에? 우리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잖아요.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에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가질 수 있는 것 다 갖고 원하는 것 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되는 위치에 있기에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죠. 제자들이라고 두버릇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너무도 중요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의 삶은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마가는 이 둘을 비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국 제자들의 죽음으로 복선처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곳이 참된 평안이고, 그곳이 진짜 행복이고, 그곳이 진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다 불려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억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참된 행복임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삶임을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헤롯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헤롯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다 가졌죠.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뻤든 매력적이었든 아니면 그녀가 먼저 꼬셨든 무엇이 됐든 갖고 싶었던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가시처럼 자기에게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헤롯의 마음은 평안했을까? 헤롯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을까? 근데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의 삶에 가족이라고 남아 있었을까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의 모습 속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며 진심으로 그를 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의 권력에 빗대고 권력에 빌붙고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만 아마 그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공허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자극적인 무언가를 계속 찾았겠죠.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이 결코 좋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삶은 좀 불편했겠죠.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기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다니는 그들의 삶이 삶 자체는 부족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느끼고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아마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십시다. 다른 어떤 것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아니, 내가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력을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나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내가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여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남들 보기에 허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해롭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갖고 싶은 것 어떻게든 갖고 싶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고 싶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헤롯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원하는 마음, 원하는 감정, 원하는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늘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주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겸손히 받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왔다면 달게만 여기는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